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충만한 임재를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맡기시는지 다 같이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가 되어져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앞에 남은 인생들이다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료 말씀의 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1페이지를 중점으로 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압축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시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성한 암의 집에 다락방에, 주님의 표현으로는 주님의 객실에 준비하게 하셨고, 유월절 음식을 각 12 제자들의 몫과 주님의 몫이 있어서 음식을 먼저 저녁 식사로 먹고 나서 주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각 그 제자들의 분량 또 은사에 맞도록 떡을 축사해서 떼주시고 잔을 감사하기도 해서 돌려서 마시게 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이 밤에 잡혀서 내일은 이제 죽고 안식 하루 하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이곳저곳에 이제 흩어지고 도망가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동시에 여러 곳에 가셔서 만날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다가 오순절 때 능력으로 덧입혀서 이 오늘 맡긴 사명을 이제 드디어 감당하기 시작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들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오늘 맺은 이 충성서약, 새로 맺은 주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요하이 지키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증인들, 종들을 세우시는 말씀이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성만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짓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난 일요일 날 요약적인 메시지로 큰 틀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두 번째, 축사하신 떡과 감사기도하신 잔을 제자들에게 분배해서 배식을 하신 이 내용은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그 식물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에서 이게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주님이 인용을 하실 때는 온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사명을 맡기는 말씀이다라고 적용을 했고, 당연히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니까 누구는 5배로 받고 누구는 2배를 받고 누구는 균등하게 한 몫씩을 받았다는 말씀이 앞에 나왔고, 그에 따라서 충성도도 동일하게 비례하는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보면 먹는 것보다는
잔을 마시고 서로 기뻐했다. 이게 마신 것이 더 중점으로 다뤄진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주님께서 감사기도해서 제자들이 돌려가며 마시게 하신 이 충성서약을 맺는 의식에 의한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밤에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기독교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성만찬 의식하는 포도주잔 이게 마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 문맥의 흐름 자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락 말씀이 끝나면 바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면은 지나가게 해달라. 이것은 이제 유월절 의식 예법에서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이용을 하시는 말씀인 건데,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3번째 응답을 받기를 네가 이 잔을 먼저 마셔야 된다라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순종의 본을 세우면서 그 잔을 마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흘린 피가 아니면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들 않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맞추는 말씀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과 계시가 없이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서 모여서 무슨 성만찬 의식을 행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이게 진리를 가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전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속을 받느냐에 대해서 표적이 맞춰져서 지금 기록이 된 것이지, 무슨 성만찬 의식을 해서 밀가루 떡조가리 하나 한 조가리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먹을 자격이 있어야 먹는다고 또 이래가면서 포도주 잔 돌려가면서 마시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런 치사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성경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하냐,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만 흘린 것이 다가 아니고 피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다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같이 돌려서 마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신 것은 죽은 거잖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뜻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고 간교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뇌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진리를 밝히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다 어리석게 속고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런 종교의식의 예법을 새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종율법이지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당신들도 교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입으로는 해놓지만 실제는 은혜를 다 사장시켜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고 있지 않냐. 이걸 가서 증거를 해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뭐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된 것은 이 잔을
사람으로서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제자들도 똑같이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시대의 종결기에 살고 있는데, 왜 오늘 밥을 먹었으면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개돼지 짐승이 아니잖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사명감이 투철하셔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 일요일날 강조해서 말씀 나눈 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술잔에다가 피를 섞어가지고 양 부족이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요. 혈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맹, 피로 동맹을 맺었다. 피로. 이것은 예법인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는 양 부족의 족장 가문에서 혼인을 해서 실제로 피를 섞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해가지고 원수로 지내던 부족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양 부족이 다 보면 상대방 부족도 이제 자기 자식의 부족 그 족속이 됐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셈족의 문화였다 그 말이에요. 풍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에 기인해서 이 언약 체결이라는 걸 하는 거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말씀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3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동복 형제인,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들이죠. 아버지는 이제 한 아버지지만, 이복 형제라는 건 한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으니까, 여러 무리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지만 그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우리 모임에서는 전부 동복 형제들이잖아요. 한 어머니가 낳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낳은 형제들이잖아요. 동족 형제들에게 동족 형제였던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 5배를 준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중점으로 나눌 건데, 예를 들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베드로는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였어요.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갖춘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이 배웠어도 분량이 안 되면 가룟유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보다는 가룟유다가 머리도 좋고 분명히 세상적인 지식도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건너머 버려가지고 좀 이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꼴 까보고 다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많이 맡겨놓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안 그런다는 보장 없어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가룟유다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은 자기가 제일이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면 그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는 학문적인 뭐라든지 신학적인 무슨 갖춰진 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니 생선장수 고기 잡아서 부인은 생선 이고 다니면서 생선 팔아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지. 베드로가 고기 잡아오면 베드로가 또 시장에 갔다 뭐 같이 나가서 팔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용이 다 생선장수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모든 학문을 다 갖춘 바울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유대인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그것밖에 모르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들에게 보내는 용도로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방 민족들은 다양한
풍속을 갖고 있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를 보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도 갖추고 다국어를 로마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최소한 3국어는 할 줄을 아는 사람을 써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릇이 그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쫌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가 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단 충성서약을 했으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낙헌제물로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는 사람을 불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종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몇백 년 전부터 그 조상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곳에서 거기에서 나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몇 대에 걸쳐서 이 한 사람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후로 이제 바울 사도를 쓰실 준비를 미리미리 다 여러 모양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종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수대에 걸쳐서 많은 일을 해놓고 나서 때가 됐을 때 그를 불러다 쓰시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4년 5년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무슨 수험생들 뭐라 도덕 공부? 벼락 공부? 해가지고도 뭐 그거는 사지현다양 동굴에 미치는 거에서나 해당하는 말이지 주관식 문제로 내면은 다 빵점이여. 소용없는 소리여. 골라잡기 하는 거 그건 암기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주관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해보라. 여기에 대해서 네 뜻은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요즘에는 논술 시험이 대학교를 모든 걸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그건 주관식이지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사지현다양의 영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논술이라는 건 자기가 지금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떤 큰 주제를 교수가 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너 논해봐라. 네 생각이 어떤지 말해봐라.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받은 것이 그 영과 그 사람의 혼생명에 어떻게 조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조성 짜여져 있는 정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 종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쓰시는데 그 종이 삐끗 잘못돼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이 그만큼 또 지연돼야 되잖아요. 한 종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면. 그래서 반드시 많이 맡은 자에게는 고난도 비례해서 주시고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도 비례해서 주실 뿐 아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기 마련이다 그거예요. 맡는 것은 많이 맡기를 좋아하고 많이 맡은 걸 가지고 세상 영광이나 구하고 그건 가룟유다 영안이냐 이 말이야.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릇들이 많은 걸 지금 받았다고 명함에다가 그냥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세계 무슨 선교회 무슨 회장이니 국제 무슨 뭔 회장이니 매일 회장도 한두 가지 회장도 아니야. 보면 그냥 예수님보다도 직책이 더 많아 도대체. 예.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신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맡은 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겸하여 줄 것인데 이것을 능히 네 몸으로 이거 다 감당해가면서 나 해내라 지금 그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서 무슨 놈의 자기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뭐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뭐 해서 무슨 놈의 회장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간 세상 나라의 영광이나 구하고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의 눈에 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들의 눈에? 엉뚱한 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꼴까보고 다닐 거 아니냐 이거요. 나에게 본 것이 이렇게 많다 해가면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세방을 받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거꾸러뜨린 빛으로 오셔서 말째로 부르신 바울님에게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크고 비밀한 여러 계시들을 맡기시고 사탄의 사자를 그와 함께 동행시켜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죽도록 헌신하게 하셨으니 영광의 복음의 비밀은 많은 고난과 함께 맡기시는 것이지 사람의 세상 영광과 함께 맡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 교계가 너무 지금 주님의 사명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오해나 마나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 영광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중요하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매 세대마다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나는 한 20여 분 동안 나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 사람 이단이고만 그래요. 두 분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아예 들으려고 그러네요. 그들은 세상 영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본인들은 아는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가면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당하들 못해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거기다 대고 세계 유명한 어떤 유명한 말 남긴 사람들의 그 책은 언제 다 읽었는지, 누구는 뭐 이렇게 말을 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해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이렇게 돼 있다고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한두 절 그냥 예배 시작 때 한두 구절 읽고 나머지는 전부 유명한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다 이거고, 그게 뭐예요? 신학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막 우리 목사님이 모르는 것도 없다 이거요. 만능이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많으냐 말이에요. 이래버려. 그러고 꼼뻑 속이고 말이야. 세상 영광이라는 건 썩어질 영광이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특별 양식을 많이 맡기시고 비례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종 하나를 만들어 내놓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려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몇 년 만에 가서 세상 대학교 시험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신학교 나간다 해서 거기 붙었다고 해가면서, 신학교는 다 미달이니까 항상. 이게 도대체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을 낮추느냐고 자꾸 이제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니까 그러지, 목사들을 낮추고자 해서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엉뚱한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냐, 난 이걸 지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뭘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저러는 건데, 지금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거짓의 일꾼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짓 사도, 거짓 제자, 거짓 신자들이 다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 것이지, 무슨 목사님들이나 세상 교회의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 그들을 내가 미워해서 그러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요. 불쌍하지요. 정말 너무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나도한 형제는 너무 불쌍한 인간이야. 뭐 태어나기도 뭐 그렇게 태어났다더니 잘하는 것도 그렇게 다 잘했다더니 목회하는 것도 왜 그렇게 사서 그 길을 구태 가냐 이거. 조금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세상 말로 유두리가 좀 사람이 있어야지 말이야. 적당하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텐데 왜 저러냐 말이야. 나도 알아요. 나도 그런 유혹도 다 받아봤고 그걸 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섞어서 나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절대 이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거슬릴 수가 없으니까 나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시지. 사도들도 다 말은 낙헌제로 드린다 그러지만 정말로 기뻐서 드렸겠어요 육신이? 영혼은 기쁘지만 육신은 반대적으로 힘들었죠. 그럼 뻔한 거거든요. 주님의 특별 양식을 많이 맡기고 비례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는 종의 충성에 맞는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이미 약속으로 돼 있죠. 앞에 25장에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시며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약속이 정확하고도 공평하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에게는 상으로 누구에게는 오히려 벌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와서 컨예배당 결해서 세상 영광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도 자기가 받을 거라고 이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으나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 보고 너는 너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그렇게 다 받고 나서 내세에도 영광이 멸류관 그 사람이 받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그냥 밟아버리고 짓이겨버려.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요 도대체? 응? 그건 세상신이지. 그것은 우주의 주물주요 공평과 공의와 공법으로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고 경영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는 수많은 자칭 큰 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사도를 지나 자칭 메시아의 지위와 심지어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들도 많아요. 이제는 아예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 이제 뭐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거지 뭐. 아니 더 이상 어디로 가겠어. 그런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거 비밀 아니야 이게. 말죄로서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 본을 보이면서 예수를 따라간 그 길을 진실되게 따라가는 종들은 너무 희귀하다. 우리 주위에서는 나는 내 주위에서는 못 봤어. 어디에 숨어 있겠죠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종은 실천은 항상 주님께는 간수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 숨어 있어요. 있지만
드러난 사람들 중에서는 난 못 봤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만약에 천국에서 무슨 놈의 차별이 있느냐고 이런 소리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천국에 차별이 없으면 그게 공평한 천국이겠어요? 이 생에서 이렇게 한 거에 따라서 상을 그만큼 더 줘야 당연한 거죠. 바울 사도가 받은 상을 천국에 무슨 다 똑같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줘버리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인간만 뜸으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마귀신이지. 사람의 말에 그럴싸한 말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천층만층 구만층인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당연히 천층만층 구만층인 거예요. 문제는 이 생에서 그가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맡은 자로서 얼마만큼 충성을 한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는 거예요. 벌도 이 생에서 그가 영광을 받은 만큼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벌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강조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도록 돼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매를, 이건 뭐예요? 율법에 따른 심판을 이 땅에서 미리 다 받는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을 5값절로 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베냐민이 5배로 받은 것과 같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완전하고 깊고 높은 계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제 뭐 고난 받은 것처럼 했어도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안 해버려. 나는 안 해. 한 번 맞으면 나 다시는 않겠다고 딱 그러고 말지. 두 번 또 맞았나? 나 그만두겠다고 그래버려. 나는. 이렇게 많은 매를 본인이 맞은 경험이 있어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한테 오면은 그냥 지나가는 감기 정도의 병은 고칠 수가 있지만 중병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셔야지 중병 걸린 분들이라면 우리 분량에 맞는 만큼만, 또 병도 주님이 주시는 것도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나도한 형제를 만나야 될 분들은 다 그 수준만큼만 고난 받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받았다고 고난 받는다고 이러시지 마.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당하면서도 교회만 생각을 했다니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의 경지에 이른 분이다 이거예요. 신의 경지에.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 당인 세상 교계에는
주님의 특식을 5배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5배의 고난과 함께 사명을 맡겨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며 박해를 감사 기도로 받는 것은 피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은 매 세대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에게는 또 매 세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신앙 지도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사자들에게 미혹돼서 가서 함께 동역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영광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좀 안 된 말이지만 세상 목회 성공하면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세상 목회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대회로 모여서 시끌시끌한 데를 가면은 나는 망하러 가는 거다, 그 말과 같은 뜻이요. 이런 말에 대해서 왜 기독교계는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이러쿵 핍박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쓸데없이 기독교계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그러려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생명길이 아니다. 그게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에게 지지를 받으시는 주님의 예루살렘 행보와 또 주님의 말씀들, 인자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해주셨죠. 그런데도 그 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그 말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 자리가 누구 거냐, 여기에 지금 그렇지 꽂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가 현상이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어제 그거 동물의 왕국 보는데 그 모든 환경에서 사는 짐승들이 자기 뒤에 자기를 먹으려고 지금 살금살금 따라오는 포식자가 뒤따라오고 있는데 암컷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더만. 그게 뭐에 꽂히면 내 뒤에 와서 덮치는 거에 안 보이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요. 왜 그래요? 분량이 안 되니까 그래요. 앞만 볼 게 아니죠. 좌우도 보고 내 뒤에도 보고 또 경쟁자보다 나보다 더 센 놈이 또 주위에 따라붙지는 않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래야 뭐 성공을 하는데, 그냥 암컷만 이렇게 해서 나만 봐 그러면 그게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센 자가 당연히 뒤에 늘벽에 지금 뒤따라오고 더구나 자기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저놈은 딴 데 한눈 팔고 있다라는 걸 알고 쫓아오는 포식자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도 난 진짜 많은 걸 배운다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성경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은 이기는 생명, 살아남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제일 강한 자예요. 중간에 뭐 때문에 죽으면 그건 지 스스로는 강한 죄였지만 죽으면 소용없는 게, 그 죽는 놈이 뭐 강한 놈이야. 살아남고 후손을 퍼뜨리고 생력 번성시켜야 강한 자인 것이지.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나라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다 보면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잡아먹히면. 진짜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예언으로 주셨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 헌신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을 해주시는 내용인 것이지 성만찬식 뭐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이제 곧 6월절 양으로 잡혀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검증받은 후에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여 먼 나라로 떠나시지만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고별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눈 제자들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시린의 헌신을 하며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이하에 나가는 말씀드린 것이다. 성경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은 다 봤어요. 누구에겐 5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씩을 맡겼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그 주인이 떠나면서 그 집 종들에게 열문화를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맡은 자의 실제인 그 나라의 어떤 백성이 뒤로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왕 되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뒤로 내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내통한 자가 가룟 유다죠 지금. 예. 성경이랑 이렇게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은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 음식을 먼저 먹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식사죠. 이게 율법적인 유월절은 이것으로 끝이다 지금 그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배식하신 별식인 축사하신 떡은 영생의 말씀을 믿어 영생 얻은 주님의 교회 즉 12사도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죠. 12지파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12사도들에게 지금 맡긴다 지금 내용이 그 말인 것이죠.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성만찬식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는 12지파 시대가 끝났어요. 12사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12사도 시대가 계속되는 건 아니죠. 12사도 시대도 끝나고 12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오지요 이제.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잔은 구속을 위해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죽은 유월절 양의 실제인 인자 예수께서 내일 유월절일에 마치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령을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우리가 다 같이 마시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에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항과 3항의 별식 분배는 창세기 43장의 예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므로 주님이 가르친 말씀들은 전부 영생의 말씀들이었죠. 제자들이 각자의 분량과 재능대로 받은 말씀들을 근거로 사도직분을 수행하여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행하도록 직무를 위임하려는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별식을 배식한 것이고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소자에게 형들보다 5배의 별식을 주어서 신약시대에 금 5달란트를 맡은 종의 비유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 체결 방식은 셈족의 고대 생활관습에서 나온 것으로서 두 부족이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하며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육은 불에 구워 상에 진설하고 이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제물의 피를 받아서 포도주 잔에 섞어서 돌려가며 마심으로 제물의 피로 동맹을 굳게 약속하는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신약의 어떤 용어가 사용이 되면 구약을 다 알아야 되고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지. 괜히 신학교에 가서 뭐 배워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언어가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다. 그들의 문화,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에는 두 부족이 서로 원수였을지라도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동맹을 체결하면 두 부족 사이에는 반드시 통혼이 허락이 되며, 왜? 실제로 피를 섞어야 되니까 이제. 동맹의 언약을 맺은 부족장의 가문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실제로 피를 섞고 제3의 부족이 동맹을 맺은 어떤 부족을 침략하는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야 했으니 사돈을 맺은 쌍방 간의 자식들의 부족은 결코 자기의 부족인 것이지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이런 원리에서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령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 자만 살아남는 얘기죠. 세상의 원리가 다 똑같죠. 세상에서도 지고 실패하면 세상에서 도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도와 형제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이 강해야 되고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 삼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 된다.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그런 소리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약한 자는 지게 돼 있고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로로 다든지 잡혀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참 지자들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교회 모임에서 나누고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누림이요 참 기쁨인 것이다. 세상사의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건 영적인 기쁨이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갑질과 을질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갑질하는 자들은 뭘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인데, 그렇다고 을질하는 자들은 더 나쁘다 이거예요. 나도 갑질하는 자처럼 그보다도 더 능력과 권위를 받아가지고 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면 나도 주는 자가 되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걸 계시하셨으면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옳지. 항상 손 내미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건 뭐예요? 남의 종노릇 하는 것을 계속 이대로 살다 죽게 놔두세요. 그 말이잖아. 종으로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도? 왕노릇에 감사하셔야지.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